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리도 이사 갈 때 사람이 많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텅텅 비죠. 모갑에 가서 많이 전도도 하고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활성화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좀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인복지를 많이 하는데 은퇴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쉬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뭔가 그래도 역할을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일을 열심히 무슨 일이든 뭐 직장 일이든 자원봉사든 뭔가 꾸준히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긴 하면서도 건강 유지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건강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시온의 집에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드리고 방마다 이렇게 도는데 새로 오신 어르신이 와서 이렇게 누워서 침대를 자기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마주본 이렇게. 끝나고 가서 잠깐 대화하면서 물었어요. 내가 보기에 상당히 젊어 보여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냐고 이런저런 거 묻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셨냐고 안 다니셨대요. 그러냐고 빨리 좋아져 가지고 걷고 좀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빨리 낫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거 모르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주일마다 와요. 제가 주일 아침에 일찍 오니까 오늘 만나서 어쨌든 반갑고요. 제가 하나님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말로는 교회 안 다녔다고 그러는데 아멘,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거기 직원들한테. 내가 보기에 상당히 젊은데 교회 안 다녔다고 그러면서 기도해주니까 좋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양반 쥐띠예요 그러더라고. 쥐띠. 쥐띠면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65? 66?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뇌졸중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잃으셔서 고생하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걷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나마 이제 또 더 이렇게 심해져서 이렇게까지 오신 이런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될까, 건강하게 살아야 될까, 그런 오전에 또 많이 생각해 하는 시간이에요. 거의 성남, 양평 뭐 합쳐서 저보다 동생 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윤승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목사를 만들고 20여 년간 교회 생활과 함께 이끌어 왔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주고 열심히 해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큰 교회 가서 뒤에 왔다 갔다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도 여기 작은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정말로 감사드려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서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0여 년간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은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평소에 많이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요즘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은퇴할 무렵에 상가 임대료 내기가 힘들어서 상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지방에도 몇 개가 돼요. 후임자가 안 오니까 후임자에게 사례비를 줄 만한 형편이 못 되고 또 안 오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폐쇄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목사님이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형태가 다양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둥지를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이력서는 별로 어디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75세였으니까 나이도 많고, 그리고 내놓을 만한 실력이나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이력서를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이유와 부르신 것과 부르신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부른 거예요. 특별한 경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명령한 곳으로 네가 가라. 근데 고향도 떠나고 친척집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나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다 떠나라는 거예요. 75세 나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은 은퇴하고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많이 그거를 해요. 당시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요 몇 년의 수완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고. 그런데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담 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비를 내려서 40일간 주야로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노아 때까지는 보통 한 900살 때를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더라, 900 몇 년을 살았더라 이래요, 성경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는 900살 때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죠.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랬잖아요. 노아의 아들 셈에게도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새로운 구원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한 번 경고를 줬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노하시면 무섭다고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상한 것을 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탑을 사건을 만듭니다. 우리가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바벨탑을 싹 무너뜨리고 말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다르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이 복잡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셈의 7대 손인 데라, 그 아들 아브라함, 노아의 아들 셈의 8대 손인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너는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다 다스려 나가는데 각자 처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저도 제가 목사를 하려고,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싫어요. 그리고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IMF라는 것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부도났잖아요. IMF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사람들이 버려지고 험악했어요. 당시 하나님은 거기다가 쓰려고 저를 뽑은 거예요. 좋은 자리는 서로 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력서 내고 대기하고 거기 합격을 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배우 좋은 데는. 근데 그렇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가.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여기에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험악하고 고생스러운 데는 안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다 쓰시려고 강제로 불렀어요. 저도 안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사정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걸고 제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나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력서가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윤성호 목사도 이력서가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럼 왜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오늘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당시의 사회 환경이 노예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한번 경고를 받았으면 다시는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으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탑에 속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저도 부름을 받고 IMF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할 정도로 험악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다 거기에 멈춰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이 능력이 있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고,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자에게는 대신 갚아주겠다. 윤성호 목사가 뭐 내놓을 것이 있는 거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윤성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는 데마다 일하게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윤성호 목사 성공했네 그렇게 말해. 뭐가 성공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마음을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했던 사람들은, 우리 시온 울타리 아닌 사람들 다 잘 된 것 같아요.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내가 많이 안 물어봤는데 전에 많이 물었잖아요. 시온교회에 와가지고 오기 전에보다 더 괴롭고 이렇게 마음 아프고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오기 전에보다 다 그래도 다 낫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양평에 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양평에 갔었는데 양평에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나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뭔데요? 아니 여기 양평은 20몇 년 25년 돼간다며 왜 이렇게 울타리가 없어요? 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살아요. 왜? 하나님이 울타리가 돼요. 성령의 울타리를 져주셔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다른 데에도 요양원 어디 가면은요 다 대문 딱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내가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문을 잠그고 대문 딱 잠궈야 제가 성남에서 잠을 잘 텐데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편하게 자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네요. 그렇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죠? 그 목적, 민족을 이루고 구원시키려고,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계획. 당시에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가 정착되지 않아서 부모님들을 버려야만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뉴스에 가끔 부모를 어디다 버리고 갔다는 둥, 해외에다 버리고 갔다는 둥. 어느 날 거기 뉴스에도 여기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아들 며느리가 아버지 손을 잡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있는 벚꽃길을 걸었대. 벚꽃길을 걸었대. 그리고 한참 벚꽃길을 걷다가 이쁘다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를 그 벚꽃길에다 놔두고 가버렸대. 가버렸어. 노인은 길을 잃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이제 경찰에서 뭐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전혀 연락이 안 돼. 며느리가 나중에 사회복지사를 만나가지고
사연을 말했대. 우리가 이렇게 했고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히려 아버지가 받아야 될 혜택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사회복지사한테 말하니까 사회복지사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의 이게 관계가 단절된 아들 며느리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을 수급자를 만들어서 부양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이건 사회복지사 간증 수기에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에게 말했대요. 어르신, 오늘은 어르신에게 최고의 큰 선물을 드리려고 왔어요. 뭔데요? 아마 어르신이 너무 기뻐할지 속상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좋은 옷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선물을 받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좋은 식당에 가서 오늘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며느리가 왔다. 며느리가 찾아와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이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증인인 사회복지사가 그동안에 쭉 그동안에 어르신이 힘들 때마다 쌀을 보내주고 현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후원을 했던 후원자가 바로 며느님입니다. 며느리는 부모를 버려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또 다른 수입을 벌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후원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것을 밝혔던 거예요. 그 시절은 그랬어요. 2008년도부터 장교양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려고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소임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무슨 일을 하실까? 나는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온교회가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네가 힘이 없지만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방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 상황은 넉넉지 않고 열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고 지시대로 실천하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여기서의 일을 마치고 무갑에 가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늘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우리가 게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목양사역과 복지사역과 문화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목양사역은 당연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복지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노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집을 이끌어갈 것이고,
선교사역은 아름다운 만남 선교회를 통한 해외 선교와 국내 여기 이곳저곳의 선교를 이끌어갈 것이고, 문화사역은 여러분 통역자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돼요. 모세는요 민족을 이끌고 갈 때 모세가 아브라함이 뒤에 지도자였잖아요. 아담과 노아의 때까지는 900세를 살았다면요, 노아의 아들인 셈 이후의 세대들은 한 400살에서 500살 정도 살았어요.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셈의 후예인 8대손인 아브라함 이 시대부터 새로운 언약에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략 한 200살 정도 살게 돼요. 또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많이 지나서 나라가 망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또 험악한 시대를 살다가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을 하게 했을 때 당시에 모세는 시편 90편 기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70 아니면 80살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될 것이다. 900살에서 400, 500에서 200, 200에서 70, 80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120살까지 살았어요. 모세는 120살을 살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숨질 때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갈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너무너무 피곤하고 업무가 가중해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창의어른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제안했던 방법이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예요. 이런 부장 제도를 통해서 모세는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은 일이 너무너무 막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까지 겹쳐서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추천하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약적인 발전과 함께 영혼 구원과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자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무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일꾼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오늘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것에서 창대한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복받아서 부유하고 잘 살아서 자기 조카하고, 그렇죠? 자기 동생 아들이었죠. 롯이. 아브라함의 자기 동생 아들. 그 동생 아들을, 그때까지 자기는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조카도 부자가 되고 자기도 부자가 돼서 서로 살림을 나누어서 크게 이렇게 해가는 방법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모든 것을 다 줘버리고 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허전했던지 허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지 마라. 네가 네 눈으로 보는 땅 끝까지 주고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갑시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무갑을 통해서 시온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